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1329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협약하는 자의 진불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에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는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뜻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도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데 한 사람의 실수가 국가 신임도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그동안에 한국에 대한 이미 좋은 것들을 이게 다 하나씩 무너지게 하는 아픈 또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마음에도 다 마음속에 그 분노 또 실망, 낙심 이런 것들이 다 지금도 잠재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나라를 잃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김경일 교수가 쓴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또 강연을 하면서 이것을 들었던 오마이뉴스 이준복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글을 써놨어요. 악인이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악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악인은 늘 이기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람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가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 규범, 또 공정성, 책임감 이런 게 없어요. 사람에 대한 연민의식을 갖지도 못하고 또 애정을 갖거나 애착을 갖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저 속에는 사이코패스의 그 부분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유형인데 이 소시오패스를 가진 사람은 사이코패스보다 더 다채로운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 코스프레스와 또 가스라이팅 이것을 잘 드러내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기억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일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그 기분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이건 소시오패스 기능이 있다는 거. 그 속에. 그래서 심리적인 고립을 유도하고 주변과 관계를 늘 단절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연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의 지갑에 자신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악인들이 노리는 먹잇감이 있는데 누구를 자꾸 노리냐 하면은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잘못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데 자기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소시오패스 사람들은.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최악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서열, 등수 이런 것으로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또 부모의 탓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늘 사람의 사고 속에는 서열, 계급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 중에 이 악한 사람들 이게 상처를 계속해서 받거나 또 나쁜 경험을 하면 이 사람도 후천적인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늘 주는데 자꾸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역할을 해야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냉정하게 대하고 또 사람들이 지치게 되면 못난 행동을 통제를 못한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신이 못난 행동을 하면서도 그 못난 행동을 통제를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악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화가 낼 때 자꾸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돼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늘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악인들보다도 똑똑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정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정의를 결합하면서 가치관이 다듬어지고 또 자신의 삶의 가치, 철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을 알아봐야 어떤 사람 내가 손절해야 될까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게 먹잇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먹잇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 또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의 먹잇감이냐?
이게 뺏을 것이 많기 때문에. 착취할 것이 많으면서도 이 사람은 정작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가치관이 모호하기 때문에 뺏어도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악인들이.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일만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못 느끼고 감탄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늘 악인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두뇌는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치 컴퓨터처럼 그것이 먼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망, 갈망을 향해서 늘 예측을 하기도 하고, 우리 두뇌가 그런 갈망을 예측하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강화되어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또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꾸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면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이게 품게 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속에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 세상에 늘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께 주신 마음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면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두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의 길은 모든 길이 다 멸망으로 향한다 그랬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구 왈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주의가 되지 마라.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적당하게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낸 특사를 말할 때도 말라기라고, 또 왕을 뜻하기도 하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왕이란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사람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제 죄의 소용돌이에서 세상을 분열시키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하고 너희는 공의의 제물을 바쳐라.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기쁨의 주를 맞이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경건함을 잃어버려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 조롱하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이 조롱하고 그 조롱하는 가운데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혼란스럽고 고통하는 것 보면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보내시는 사자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또 기름을 부었다 하는 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보내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면서 나라의 고통 또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불의와 불신 가득한 이 세상에 의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리고 공의와 화평의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혁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 시몬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를 보면서 내가 주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감사. 마찬가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흔들립니다. 만민의 구원을 하실 이방인의 빛을 구원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 딸 안나라고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84세였어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7년 정도 살다가 이분이 남편이 떠나고 홀로 됐어요. 84세가 됐는데 그런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를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져서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또 그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그를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그 말씀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절망과 고통과 한숨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셨다. 그 준비하는 사람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걸 누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리자 요한이 외쳤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또 하나님의 대로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또 반면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역사하는 것이 광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늘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을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형통한데 여호와의 길로 가는 사람, 그 길은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늘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주리요. 그런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막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화를 당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누가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고 길을 열어서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3절 같이 봅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라기서 1장부터 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또 하나님 받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기는 다 할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냥 마지 못해서 내게 쓸 거 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 드리려고 하는 그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점점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될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래서 레위 자손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부와 물품을 관리하게 하고, 고앗 자손은 성막의 내부, 거기에 증거궤에 등재한 제단 기구들을 맡기고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를 옮기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성전 성막 중심에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주도록 하는 그 중심에 레위 자손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왜 깨끗하게 하셨느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로운 제물로 인해서 영광과 또 깨끗함,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눈먼 희생제단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린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은사를 우리가 봉헌물로 드려야 돼요. 시간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 은혜가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거든.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어머니로 불렸던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감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오르가니스트 또 작곡가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성경을 읽다 이사야를 읽고 또 예언서를 읽다가 예수님 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자신이 하나님 감동을 주는데 24일 만에 무려 259페이지에 그 대곡을 작곡을 합니다. 이 곡은 역사적으로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품인데, 메시아의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그 한 아기가 세상에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감탄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 준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생깁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처음에 하고 한 부분만,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승리하는 노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안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각 사람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봉헌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늘 함께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대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